안녕하세요. 비생TV의 보아입니다. 지난 시간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비밀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죽음이 일어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더불어 죽음의 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저승사자라고 알려진 죽음을 담당하고 계시는 천사, 일명 아즈레엘 천사님들에 대한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알게 되면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일 뿐 공포스럽고 두려워해야 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으신 삼라만상의 물질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영혼들에게 다양한 생명체의 몸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은 생명체라는 외투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영혼이 입어야 하는 생명체들의 수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낡고 오래된 생명체의 외투를 버리고 영혼이 새로운 생명체의 외투를 입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생명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이 입고 있는 생명체의 외투를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를 입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모든 행성에는 생명체들의 영, 혼, 백을 관리하는 영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생명체들의 탄생과 죽음을 관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의한 생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혼비 백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혼비백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본영이 하늘에 아바타의 죽음을 요청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하늘에서는 승인과 함께 죽음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죽음의 방식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죽음의 방식이 결정되면 이 내용이 행성의 영단이라고 하는 영혼을 관리하는 하늘 시스템에 통보되고 영단에서는 사회관계망 시스템과 행성의 생명유지 시스템에 이 죽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사회관계망 시스템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법에 의한 인간관계망 시스템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 어렵죠? 단어가. 그리고 행성의 생명유지 시스템이란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빛과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되니 이곳에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본다면요. 이 두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나면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하늘에서 죽음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분들이 배속이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을 하늘에서는 아즈레엘 천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에 죽음이 일어나는 현상과 바로 직결된 것이기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죽음을 위해 배속되는 아즈레엘 천사님들의 수는 7차원 아즈레엘 천사 한 분의 지휘 아래 5차원 현장직 천사 세 분이 한 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조를 이룬 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아바타의 몸속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보통 한 조를 이루어서 7일 전에 배속이 되는데 이것은 의식 있는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최장 21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국가원수 같이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이나 행성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거나 문명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 영혼들인데요.
죽기 전 정리할 카르마 에너지가 많아서 천사들의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최장 21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짧게는 7일, 길게는 21일 동안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지렐 천사님들이 하는 일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의 차원관 공간에는 카르마 에너지장 발생장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기계장치의 철거를 짧게는 3일, 길게는 14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 얽히고 설킨 인연법의 고리를 정리해주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인간의 그 심장의 차원관 공간에는 이번 삶을 통해 풀어야 할 카르마 에너지 내용에 따라서 뇌와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카르마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생에 카르마에 얽힌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이 에너지가 연출이 되어서 연인이 되거나 친구 등의 인연으로 엮여져서 서로의 카르마를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진행에 앞서 이 기계 장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봉인하는 절차가 천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동시에 타인에게서 이렇게 받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카르마 에너지로부터 보호받는 역할을 하는 또 보호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래요.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사람은 카르마가 해소되고 인연법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삶을 회고해보는 여유가 생겨나면서 평소와는 다른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성격이 달라지고 변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지렐 천사님들은 영혼백 에너지를 차례로 분리하여 회수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생명체는 영혼백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혼백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생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명체로서의 의식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인간의 몸에 들어온 천사님들은 영혼백 에너지를 몸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저승사자 세 분들이 영혼백 에너지를 각각 따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영 에너지를 분리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이 제일 먼저 분리되는데요. 이 영은 심장과 척추 사이에 영대라고 하는 차원관 공간에 있는데 분리되는 시간이 보통 하루 반 정도, 약 36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영은 몸 밖으로 나가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게 되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영은 천사들에 의해 봉인이 이루어진 후 지구의 자기장에 격자망으로 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장에 따라서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북극 상공의 5차원 연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죽음의 과정에서 보호되며 아바타가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 해도 죽음의 과정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이 회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혼 에너지의 회수가 진행이 됩니다. 혼 에너지의 핵심은 간이 있는 차원관 공간에 중심을 두고 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근데 그 에너지들을 간에 있는 혼 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걷어들이고 나면 생명체는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혼 에너지가 몸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기간이 2일 48시간, 48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과는 달리 혼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바타가 느끼는 의식과 감정을 모두 겪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인간이 죽음의 순간에 생기는 두려움과 고통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아지렐 천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체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백 에너지의 회수가 이루어지는데요.
백에너지는 우리 몸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정령이라고도 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몸의 백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남아있는 백에너지를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에너지 회수가 끝나고 나면 인간의 생명 현상을 유지해주고 있던 무형의 기기 장치들이 하늘의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 회수가 되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몸 차원강 공간에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수많은 빛으로 된, 보이지는 않아요. 빛으로 된 무형의 기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회수되어서 다시 재활용되기 위해서 이것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이 회수 기간이 바로 반나절 12시간 정도 걸리며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저승사자인 아지르 천사님들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알게 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내용을 알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아바타가 설령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낙오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특별한 사랑과 관리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고 계시는 저승사자인 아지르 천사님들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리속에 박혀있는 저승사자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저승사자의 존재를 믿고는 있으셨나요?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땅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꿈에 갓에 쓴 저승사자를 보았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는 죽음을 담당하는 아지르 천사님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라고 하면 검은 갓을 이렇게 쓰고 또 검정 두루마기 차림에 창백하고 차갑고 그리고 또 무서운 형상을 떠올리는 등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다루는 아지르 천사분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 이 아지르 천사분들의 4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은 영혼백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는 에너지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시네요. 생명체에 있는 영혼백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역할은 생명의 탄생만큼 우주에서는 매우 신성시되는 업무입니다. 생명체가 고귀한 무질 체험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 생명체로서의 존엄성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지르 천사들에게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영혼백 에너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에너지를 섬세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분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천사라고 하시네요. 저승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천사들은 일반 천사들에 비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신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조물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이분들은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분들인데요. 저승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천사들은 죽음이 결정난 사람과 함께 최소 7일에서 최대 21일을 함께 해야 하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잘 다룰 줄 아는데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업무에 최적화되어 창조주에 의해 조물된 천사 아지르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죽는 순간에 많은 고통이나 공포에 질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망자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악역을 많이 한 경우이거나 또는 한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있는 경우에 죽기 전에 이 쌓여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지르 천사가 무섭고 또 공포스럽게 나타나서 이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또한 어둠의 에너지로 정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
그에게 해를 주거나 죄책감이나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분들은 매우 밝고 발랄한 에너지를 지닌 천사분들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두우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매우 밝고 발랄한 에너지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아질의 천사 그룹은 인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겁거나 어두운 에너지가 아닌데요. 매우 밝고 발랄한 에너지를 지녔으며 인간의 감정과 의식 등 에너지를 정말 잘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의 실체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한 생명체의 죽음 뒤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하늘의 행정적 절차와 하늘의 천사 그룹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두 번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특별한 죽음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죽음 중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죽음과 같은 특별한 죽음 외에 모든 죽음에는 반드시 본령의 동의와 하늘의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렇듯 우주에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죽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느끼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의식을 가진 혼 에너지와 백 에너지들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생명체의 죽음 뒤에는 생명체와 함께하고 있는 혼 에너지의 고통과 백 에너지의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에 대한 예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늘은 천사들을 통해 생명체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영, 혼, 백 에너지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베풀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심에는 저승사자인 아질의 천사 그룹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주의 신성을 품고 있으며 하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대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으며 하늘과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할 이유가 있기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하늘과 동행하며 살고 있고, 하늘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동행을 이별로 바꿔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거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이 종결되고 지축이 정립이 되는 차원 상승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이별이 올 것이고, 또 우리는 많은 죽음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